청년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한 곳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 너무 추운데 밤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져서 그곳에 그냥 잠시 하루를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엄청난 눈이 내리고 그리고 얼음이 얼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둘이서 이제 서로 내기를 합니다. 근데 한 친구는 이 지역을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지리를 잘 알고 경험이 많았던 친구고, 한 친구는 처음 그 지역을 방문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기를 하자고. 내기는 뭐냐 하면 그 강을 건너는데 누가 똑바로 그 강을 삐뚤어짐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내기에 이기는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경험이 많았던 친구는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하면서 그 똑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발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그 강으로 갑니다. 자기는 생각할 때 정말 똑바로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엉망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구가 이제 자신이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강을 건너는데 뚜벅뚜벅 그냥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하고 달리. 그래서 뒤를 딱 보니까 너무 가지런하게 한 줄로 쭉 그 발걸음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친구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이 지역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해왔던 방식대로 갔고요. 두 번째 친구는 그 앞에 큰 나무를 보고 그 목표를 보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이 두 친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는 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꼭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이 성경은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 언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in the beginning 해서 태초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 뜻은 그 머리 안에서 또는 맏아들 안에서 또는 첫 열매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천하 만물이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우리 인간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만져주시고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8일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요, 형상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그분의 그 어떠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 아래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는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 이 형상은 깨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 형상 대신 우상을 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릇도 또한 더러워지고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경작한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경작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예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지키라. 이 지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다른 그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에 어떻게 쓰였냐면 가난한 자들, 고아들, 객과 그들을 지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두 가지를 하라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땅을 다스리라, 통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너무너무 귀한, 바로 이 오늘 제가 이 설교 가운데 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핵심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16절,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킬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냥 로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그래서 그 명령을 어겨서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66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는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4장엔 서로 형제들 간의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이제 죄가 계속 이 땅 가운데 관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인간이 회개하고 그러면 또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고 이게 계속 성경이 반복돼서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걸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통치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예레미야 4장 23절로 26절을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뭐가 생각나시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는 남유대,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고요, 남유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3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는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에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신 앞에 무너졌으니.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시 혼돈과 공허함으로 돌아갑니다. 이 창조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을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 땅에 관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깨져버리고 결국 죄의 노예가 돼서 다시 창조 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이유를 예레미야 5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다 깨버립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LA 얼바인이라는 지역에서 한 4시간 반 거리를 가면 그 라스베가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에 가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그 전 세계 유명한 모형물을 다 걷다 지어놓고요. 그 호텔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카지노가 있습니다. 도박을 합니다. 이 도박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없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요, 거울이 없습니다. 또요, 시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창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이 도박에 집중하도록 만들려고 먼저 거울을 없앱니다. 거울은요, 자기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다 없앱니다. 두 번째요, 창문을 없애요. 창문을 없앤다는 얘기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거기서요, 오직 관심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 사탄은요, 오직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인간의 이런 아집과 고집과 또한 그 혼돈과 그 공허함 속에 그 어둠 가운데 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주듯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죄의 몸이 죽었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부활해서 살았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카타르게데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죄가 완전히 멸해진 게 아니라 그 힘을 상실한 겁니다. 완전히 전멸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의지가 없어요. 무조건 사탄이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안 질 수도 있는 그 밸런스 포지션, 그 균형을 우리는 다시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가난한 자를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뭘 주셨냐면 죄에 민감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무감각하게 죄 졌는데 이제는 죄에 민감합니다. 죄에 예민해요. 이건 분명히 죄야. 그리고 나에게 신호가 옵니다. 이제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혐오합니다. 죄를 저항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가난한 자를 선택할 거야. 그들을 섬길 거야. 그들을 사랑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냐면 바로 거룩함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감, 우리가 그 죄의 노예라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자의 모양으로 오게 하셔서 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로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이제 그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담당시키십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죄인지 민감하고 예민하여 그것을 저항하고 혐오하고 싫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되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냐면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 예수님이 맏아들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사명을 부여한다, 내가 말씀대로 이 땅을 창조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라고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다시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이 말씀도 또 읽으시면서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태초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생각나죠. 그렇죠?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날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7일이 끝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일로 섬기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다시 창조를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끝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 창조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이제 너에게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게 또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신 그 루아우, 그 성령을 거기에다 부어 넣어 주신, 다시금 하나님은 이 땅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시냐 하면,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평강하기 위해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그 용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죄들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 용서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그 미움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그 용서하란 말은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용서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동산을 거닐면서 그들이 벌거벗어나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수치심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죄를 사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용서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그 새 창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같이 보실 영상은 미국에 있는 한 시각장애자입니다. 니콜스라는 분인데 이 아내도 시각장애자예요. 근데 이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비록 시각장애자지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입양을 합니다. 그 입양한 4명의 자녀들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자녀들을 입양해요. 근데 3자녀는 그냥 시각장애자지만 마지막 사람 4번째 자녀는 중증 자폐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자신의 고통을 막 표현해요. 그리고 말도 못해요.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습니다. 그 고통을 다 안고 품고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평안하게 웃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냥 먹고 자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사명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죄를 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 소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같이 영상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니콜스 씨는 시각장애를 가진 4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했다. Okay, these are each of our children. 1, 2, 3, 4. Their names are Kim, Mark, Ellen, and Sarah. And they are all adopted from Korea. They're all grown now. 그들은 모두 입양될 당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니콜스 부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부부는 갖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입양했다. 그래서 니콜스 가족이 탄생했다. 모두 눈이 보이지 않지만 나름의 규칙과 방식에 따라 별탈 없이 일상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니콜스 부인이 뭔가를 떨어뜨렸다. 몇 번의 헛손질 끝에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주울 수 있었다. 가끔은 코앞에 있는 것조차 찾지 못할 때도 있다. 막내딸 세라가 던져버린 숟가락을 찾기 위해 니콜스 씨는 한참이나 바닥을 훑고 또 훑는다. 막내딸 세라는 시각장애에도 중증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 그리고 공격적이었다. Oh my God! Ow! Oh my! Oh, Sarah, let go! Let go! Let go! Let go of my hair! 8년 전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세라와 소통하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은 매일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일상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세라. 니콜스 씨는 기다렸다. 그는 세라와 함께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다. 슬픈 과거를 가진 신강민은 이곳 미국 볼티모어에서 아버지 니콜스 씨를 만나 세라 니콜스로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다. Well, Kim particularly, that's right, he used to call me Abba, the Korean word for... Ellen did too. Yeah, that's right, Ellen. That's right, Ellen did too. It was a great feeling to finally know that we were, able to be a father and have, kind of influence on children that we try to have the kind of influence on children that fathers should have. 가진 재물 없으나 나만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취하느라 나감이 없는 것 있으니 니콜스 씨에게 왜 그 많은 아이들을 입양했느냐, 당신 눈도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용서함을 통하여 또 치유받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치유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만져주며 치유하며 위로해주는 자로 설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죄를 미워하며 죄를 저항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가 죄의 노예였으나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 그 주님을 나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죄를 미워하며 죄를 혐오하며 죄에 저항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며 따라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원하신 것을 쫓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머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 원하신 것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그것을 향하여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그 선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룩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서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 것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그런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이제 주님의 거룩함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죄와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생명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자유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 창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다짐하며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선택하길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선택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의 죽은 우리가 하나님 다시 그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기경하고 하나님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닮은 자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는 평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신성함들을 하나님의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유혹과 하나님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죄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또 2장에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시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며 다시금 우리를 죄의 노예로 묶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거룩함을 선택한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들을 이끌어 나가길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여기 있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한 그 사업 위에, 또한 지금도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